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과 끝이 같은 믿음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믿음. 오늘 읽은 말씀에는 유다 왕국의 8대 왕인 요아스의 통치와 그의 삶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유다 왕국이 있는데 8대 왕이라는 거죠. 유다 왕국의 역사를 보면 유다 왕 여호람과 이방 여인 아달랴의 결혼으로 아하시아가 태어났고, 그가 나중에 또 왕이 됐죠. 또 아하시아와 유대 여인 시비아의 결혼으로 요아스와 다른 형제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달랴라는 이 여인에 대해서 잠시 보면, 그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자 남유다의 여호람 왕의 아내이고, 또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이고, 또 오늘 요시아 왕의 할머니가 된 여인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북쪽과 남쪽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게 두 동강에 대해서 나눠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북왕국은 쭉 이렇게 흘러가고, 또 남왕국은 유다를 중심으로 쭉 흘러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가운데 그 가장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역했던 사람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였어요. 이세벨은 우상을 숭배했던 시돈 나라의 공주였어요. 막 우상을 막 극성하게 섬기는 시돈 나라의 공주로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시집을 왔는데, 그런데 이제 아합 왕은 아주 유약하고 무슨 일을 잘 추진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아주 대담했고 아주 또 영악했던 그런 여인이어서 이세벨이 그 북이스라엘로 시집온 이후로 그 종교 정책을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고,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즈음에 또 이제 그 남쪽에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결혼 동맹을 맺어요. 결혼 동맹을 맺어서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이쪽 남유다의 그 여호람 왕과 이제 그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쪽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기운과 그 흐름이 이제 남유다의 왕국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남유다는 사실 이 다윗 왕과의 흐름을 중심을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 좀 강했습니다. 북쪽보다는. 그런데 그 아달랴라는 그 이세벨의 딸이 오면서 우상 숭배의 그 분위기가 남유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로 왔는데, 남유다 여호람 왕의 그 왕비가 됐고,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낳은 아하시아가 또 그 다음에 왕이 되고, 또 아하시아가 그 다음에 낳은 요아스도 또 그 다음에 왕이 되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거의 3대, 4대에 걸쳐서 이렇게 유대 왕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아무튼 이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아 왕이 아람과의 전투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자, 이 아달랴가 그 남유다에 이제 있을 때 다윗 왕과의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여왕이 되어 이제 남유다도 우상 숭배와 바알신을 섬기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아달랴 이 태우가 다 그 다윗 왕과의 그 왕자들 다 죽일 때 다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그 사람이 이제 요아스인데,
이걸 누가 살리냐면 그의 고모인 여호사바와 고숙인 여호야다가 이 한 살 된 왕자를 이렇게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과의 씨가 마르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 아이를 살려내는데 그 고숙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어렸을 때 키운 거죠. 한 살 때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런 기억들은 없겠죠. 근데 데려가서 키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고숙이자 제사장인 여호와다가 실권을 잡고 아달랴 여왕을 축출합니다. 그리고 7살 때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았는데 거기 오늘 열왕기하 12장 읽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2장 바로 위에 11장 21절 이렇게 나왔죠. 11장 21절에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아스를 살리는 사람은 그의 고모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의 그 같은 누이고 또 다르게 보면 아달랴 그 왕비의 태후의 그 딸이었어요. 근데 그 딸은 또 저쪽 시돈 나라나 우상 숭배하는 집안보다 남유다의 이 흐름을 피를 따라가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아무튼 이 고모와 고숙이 한 살짜리 그 요아스를 데려가 살려내고 7살 때가 될 때 그 고숙이 군대를 결집해서 아달랴를 축출하고 요아스를 유다 왕국의 왕으로 세우게 되죠. 오늘 말씀은 이 요아스가 유다 왕국을 통치한 날의 기록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예후의 제7년이라는 말은 예후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그 혁명을 일으켜서 새롭게 여호와 신앙을 세우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예후왕 때 그 7년 때 남쪽에 유다에는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라. 부엘세발 사람이더라. 유대 사람이라는 거죠. 이절 보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와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제사장 여호와다가 그 요아스에게 교훈해 주는 그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그 후에는 또 달라졌다는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죠. 3절 보겠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며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이 요아스가 그 제사장 여호와다의 교훈을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4절에 16절까지는 요아스 왕 통치 23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올랐으니까 통치 23년이면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30살 때죠. 7살 때 올랐는데 뭐 알겠습니까? 거의 그 고숙이 그를 이제 섭정했고 이렇게 지도했겠죠. 근데 통치 23년, 그러니까 30살 됐을 때 그가 실시했던 성전 보수 공사가 있었어요. 그 내용에 대한 기록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데 아마 그 부분이 요아스의 가장 중요한 여호와 경외의 그런 신앙의 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지부진했던 성전 보수 공사를 개혁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재정을 투명화시킵니다. 또 하나는 전문가에게 일임합니다. 전문가라면 목수, 미장이, 석수, 탁월한 그런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이임해서
그 성전 보수 공사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냅니다. 예. 이 부분을 더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요아스 왕은 처음에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보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 가운데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보수하고 성전을 존귀 여겼던 왕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요아스가 그런 사람들의 한 인물이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심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전 공사를 아무나 합니까? 그거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해야지 그 새로 성전을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죠. 자, 처음에는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부터는 요아스 왕의 남은 행적과 그의 최후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18절.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아람 군대 그 하사엘 왕이 와서 이 블레셋 가드를 그 지역을 쳤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오는 김에 예루살렘까지 치고 올라왔다는 것이에요. 공격으로. 18절.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여러분, 갑자기 또 요아스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대항할 그런 태세는 거의 없고 그냥 그걸 굴복하고 그가 평생 노력해서 이루었던 그런 성전 보수 공사 또 그리고 선조들이 쌓았던 그 성전에 쌓아놓은 그런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 협상을 하고 그 전쟁을 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람 왕 하사엘이 침입 왔을 때 그걸 두려워하고 전쟁조차도 못 해보고 이게 다 그동안 그 선조들까지 모았던 것을 다 주고 평화를 얻으려고 했는데 사실 그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그 역대하 24장에 보면 거기서 아람 군대가 소수로 왔는데도 큰 군사를 가진 유대가 이기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발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수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제가 더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시간이 그래서. 아무튼 이 큰 대세를 보면 요아스 왕의 통치 기록을 볼 때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처음의 모습과 달리 이렇게 변질돼 버리는 것을 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대하 24장 15절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그런 분위기 본문인데 역대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꼭 찾아봐야 됩니다. 역대하 제 뒤에 24장 24장 역대하 24장은 여러분 뒤에 구약성 687편에 나오는데 역대하 24장의 첫 번째 1절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 나왔어요? 유다왕 요아스. 그러죠? 역대하 24장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역대하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그게 나오죠. 지금 요아스 왕의 기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15절에 제가 15절로 쭉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여호와다가 누굽니까? 그 요아스의 고숙이죠. 대제사장이고 그를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에요. 여호와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그 요아스 왕의 후견인인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19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가 누구죠? 요아스의 고숙이죠. 그를 살려주고 이렇게 왕으로 세웠던 분이죠.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무리는 백성들이 저 선지자를 죽여라 하고 이제 왕한테 막 이렇게 요구하게 됐는가 보죠. 그러자 왕이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요아스 왕의 후견인이었던 이 여호야다가 죽게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여기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때는 그렇게 여호와를 잘 섬겼던 요아스 왕이 말년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그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묵상한 건데요. 왜 그랬을까? 왜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심이 특별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을까? 오늘 이 열왕기 하나 또 역대하 기록을 보면 그의 후견인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요아스가 유다 관리들과 백성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후견인이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그의 말을 듣고 따라는 갔지만 그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신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변하자 또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굳게 알고 믿는 신앙이 있었다면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자기 후견인이 떠난다고 해서 자기가 신앙이 변질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후견인의 보호를 받고 늘 그 안에서만 살아가고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을 준비하지 못해서 후견인이 떠나게 되자 그 상황이 이제 막 급변하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나고 그 상황에 맞춰 살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꼭 잘 간수하고 챙겨야 할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을 알고 믿는 신앙임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이후로 이게 사람들이 막 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신앙을 막 놓쳐버리고 떠나가는 걸 내가 보면서 진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알고 믿는 신앙이었다면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에 더 하나님께 치고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도와주셔서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구원하소서.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게 하십니다. 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려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알고 막연하게 아는 분이 아니라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라는 거죠. 내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인데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을 알고 믿는 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아스 왕의 그 행적과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후견인의 그러한 보호 아래서만 머물러 있다가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신앙을 갖지 못했을 때 그의 마지막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떤 상황으로 바뀌더라도 그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을 깊이 알고 사귀는 그러한 인격적인 신앙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